오늘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사역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만큼 예수님이 하신 치유 사역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건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은요. 사람들의 몸의 일부나 전체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전신 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조금도 꿈쩍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요. 오늘날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이 영혼의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지만 그 영혼의 병 때문에 인생 사는 동안에도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집으로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예수님 앞에 모였으면 예수님이 있는 그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 집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죠. 그 부자들의 저택은요 보통 집이 아니고 단층 집이 아닙니다. 그 위에 다락방이 있어 갖고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들 대부분 다 이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스튜디오 아니면 원룸 같은 거죠. 그런데 한 방 안에 침상이 있고 한쪽에는 심지어 가축까지 같이 시키고요. 그래서 온 식구가 그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방이 하나짜리인 집에서 그런데 이런 단층 집에는 바깥쪽에는 계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지붕 위에, 그 옥상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 하면 오늘날처럼 기아나 콘크리트 지붕이 아닙니다. 큰 나무를 가로질러 걸쳐서 둘보를 만들고요. 그 위에 조그마한 가지들을 엮듯이 얹은 다음에 진흙 같은 흙을 덮어가지고 한 20에서 30cm 정도 두께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망치로 깨는 일이 아니라 흙을 파내고 걷어내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로 그 옥상에 떠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사실 이상하죠. 우리 함께 어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중풍병자야 내가 너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엉뚱하게도 네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을 텐데 저가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바로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고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죄 사함은 받았다는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요, 둘 다 어렵습니다. 말씀 하나로 중풍병을 고치는 일도 죄가 용서받게 하는 일도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이 둘 중에 어떤 일이 더 쉽고 어려운가를 따져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둘 다가 너희 인생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그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은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그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선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전까지도 침상에 누워서 전혀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절뚝절뚝거리면서 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씩씩하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중풍병이 없었던 것처럼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그 침상의 환자는 어느 날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에는 관심이 많아요. 병나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올까? 의사도 찾아가고 돈 들여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병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안에 떠오르는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 생각 가운데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곱게 되는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조차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중풍병을 포함한 질병, 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는 심적인 고통,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아픔을 겪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혼의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질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감기를 회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해 볼까? 이런 형식적인 그런 방법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들은 예외가 없이 100%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로마서의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사실은 다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중상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그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느냐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옛날에 그 다윗의 전성시대, 솔로몬의 전성시대처럼 아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군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인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 그 인자는 곧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둘려 죽으셔야 될 그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강에서 죽게 합니까?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 우리들하고도 똑같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죽겠다고 엄살 피우고요, 조금만 생활하기 힘들어도 나는 이런 하찮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 그 예수님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앞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던,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너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장대에 매달려 그 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다 살려지게 하는 인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났습니까? 어떤 동작이 필요했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만 보면, 바라만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나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어떤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최선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면서도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병에 걸리실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으셨다 하십시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나았다 합시다. 그렇다고 다시 병이 안 걸립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다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로 소망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아무리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산 인생 사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 중에는 자식 때문에 평생을 죽는 날까지 그 짐을 안고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그 치료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불치의 병 때문에, 혹은 난치병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안고 살아가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제일 말 잘 들을 것 같은데도 말 잘 안 듣는 남편이나 무지막지한 그런 남편들 때문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을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은 그 영원한 번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 잘 되면요,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죠? 물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인 경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잘 되게 해주면요, 여기가 저 싸우니
그 세상 축복 즐기고 싶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일부러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왔어요. 옛날 시절이면 수재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해 가지고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고 미국까지 그 유학까지 가서 그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역을 잘 하려고 전사가 딱 되었는데 되자마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효율적이지 못할까요? 아니, 그렇게 뛰어난 수재가 미국까지 유학 와서 신학 공부 마쳤으면 훌륭하게 많은 사역하고 그렇게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을 병 걸려서도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1, 2년 더 연장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그렇게 궁리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암에 걸렸어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수재를 더 오래 써먹으시지 왜 암에 걸려 죽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신 거냐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비록 암에 걸려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이해할 수 없다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하시면서도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내 생각에, 우리 생각에 못마땅하고 내 생각에 힘든 것이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주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중풍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질병이 낫고 내 삶에 축복된 일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드디어 가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오늘도 믿음이 미지근한 분들의 신앙생활 왜 재미없는 줄 아세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선한 뜻을 가지고도 오늘도 흔들림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고 오늘도 마음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실 때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 꼭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때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 대부분 그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석영을 고치시고 석영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네가 너의 눈이 떠진 것을 믿느냐? 아니,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석유가 눈을 뜰지어다 하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잇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내 현실의 삶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국에는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죠.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다 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에 있으니까 중풍병자는 친구를 데려오긴 했지만 그 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순종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붕을 뚫는 순간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20, 30 정도 센티미터나 되는 그 뚜껑을, 그 지붕을 뚫을 때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 지붕을 뚫으면서 얼마나 손은 아팠을 것이며 그 밑에 있던 예수님과 그 치료받으러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불평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왜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을 해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거기까지라고 하는 신앙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여기까지만, 헌금을 해도 주님 아시죠? 이 정도까지만, 순종을 해도요, 내 상황이 그러면서 이것까지만 이렇게 하고 라고 하는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한계선이라는 것이요, 내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아라고 하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비즈니스가, 직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이라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려면,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면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사실 우리 모두는요, 다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탈북민들은 그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한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말로만 한계를 뛰어넘어라 하지, 실제로 그 한계선에 도달하면요, 두 번 다시는 또 다른 한계선을 넘어서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다가는 내 인생 쪽날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 행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그 신앙생활에도 안전하게 적당하게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 주님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적당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역사하시죠. 기적 같은 역사, 죽을 병을 다시 살리고 하늘문을 여시는 더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의 한계에서는 늘 나 혼자 그 어려운 멍에를 메고 넘어서다 보니 진짜 죽을 맛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삶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미션 처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저희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면 돈 없이 됩니까? 사람 없이 됩니까? 일을 하려면 재정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죠. 우리들이 죽으라고 돈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실 거라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혹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죽어라 돈 벌려고 해도 안 벌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놀랍게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내 생각을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상황 여건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이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믿음 위에, 그 순종하는 믿음 위에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너무 따지고요, 너무너무 혼잡스럽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요, 주님도 그런 분들에게는요 복잡하게 역사하십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막 시간 끌다가 복잡하게 역사를 해요. 왜요? 내가 복잡하게 사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시고요,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다만 무모한 믿음 위에 믿음을 빙자해서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위에, 확실한 믿음 위에 하십시오. 그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중풍병자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것이며, 또한 우리 서창금빛 모든 지체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저희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독수리같이 다른 박질해가지고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는 더 믿음에 있는 신앙으로 기적 같은 신앙의 주인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의 마지막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여기까지야 저기까지야 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뜻을 품고 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한번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품는 것이 마냥 허울뿐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는 구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적이 뭡니까? 선교가 최우선을 걸었던 목적이 바로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라도요. 여러분들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늘 주님은 우리의 둥대소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